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영영 분리시켜버린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 이것이 교회에서 오늘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버지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오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 흘릴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쳐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아들이 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약화됐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셨느냐? 이것이 문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냐? 이것이 문제죠. 이 땅에서는 분명히 달랐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새벽마다 기도하러 안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 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다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땅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느냐? 좀 더 나가서 성령님이 또 있느냐? 그것이 따로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정통교리입니다. 만세 전에도 따로 있었고 그리고 만세 후에도 따로따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교리입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과거에 근데 제가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궁금했던 것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 충격을 받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세 분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스가랴서를 읽다 보니까 나중에 재림하시는 분이 여호와께서 재림하신다고 돼 있어요. 스가랴서에. 이상하다.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그러지?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야지. 왜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하지?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야? 그게 참 의심이 항상 이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세 개가 아니에요.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세례 받을 때 아버지는 네 이른데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고 있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에서도 따로 하나님 보좌가 세 개가 있어야 돼. 예수님 하나님 보좌 또 우편에 앉으셨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우편 보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편 보좌가 없어요. 그 보좌 딱 한 개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가 세 개가 아니라 한 개라고 가르쳐준 신학이 없어요.
신학교 교리에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신학에 그런 교리가 안 나와요. 여호와가 재림하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데 신학 교리에는 교리책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1을 또 빼버리면 안 된다고, 파버리면 안 된다고,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부터 6년, 7년 전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 한 20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얼마나 제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으로 뭘 바꿔보겠다고 기독교 교육 대학원까지 했어요. 박사까지 한 데다가 개척하면서 필요 없다 해서 중단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교육을 중요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했는데 다시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선 스가랴서를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 스가랴 14장 죄송합니다. 14장.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3절로 4절 5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누구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시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기 감람산에 주님이 서신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올라가세요. 성찬하세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말하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스가랴서 14장이 제일 문제였어요. 어느 한 군데도 여호와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대요. 그러면 예수님 여호와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확 드는 거죠. 이제 이 본문을 쫙 보면은 분명히 또 얘기되는 5절에 여호와께서 오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발은 여호와의 발입니다. 예수의 발이 아니에요. 여기 스가랴에서 읽어하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맨 마지막에 또 말라기 가면 그 말라기를 읽을 때도 좀 이상했어요. 자, 말라기를 열어봐봐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라기 3장 1절은 세례 요한 앞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 앞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과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낸대요. 그가 내 앞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례요한이 여호와를 소개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에는 여호와가 내가 갈 텐데 곧 갈 텐데 그때 내 사자
세리와를 먼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보내가지고 그가 내게 길을 준비해 준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 여기서도 이상했어요. 조금 이상하다 말이야.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하다는 거죠. 느낌이. 성경은 정확한 거잖아요. 뺄 수 없잖아요.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닌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라고 말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닌가? 왜 여호와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춰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그건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를 모르면은 이 예수님을 잘 못 알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강조해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뭘 믿을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증인 세우니까 다 거짓말이 들통이 나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팩트를. 성경은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을 다 듣다 보니까 항상 세 분이야. 천국에서도 세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시대도 세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생각이 나냐면 구약시대에 진짜 세 분이나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아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춰본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와요. 여호와만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사람도 여호와라고 창세기 18장에 딱 나옵니다. 두 명의 천사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성경 읽어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항상 이렇게 전했고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왔어요. 결정적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다르다. 이 얘기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성을 처음으로 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성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때 인성을 처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그분이 신성의 영역과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장기 두시나?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가? 항상 다르다고 성경을 계속 보았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잘못 교육을 받은 거죠. 태블릿 PC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확히는 그게 아닌데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정확히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알지 아니하고 두리뭉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중에 같은 이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기로 딱 가다 놔버리는 거예요. 아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마리아를 피조물을 못 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더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로 거기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면은 천주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주교,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래도 나온 거 아닙니까? 본류를 찾자고 천주교에 잘못 나가서.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신경 다 천주교에서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 거의 많은 영향이 천주교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뭐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사를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러가지고 야 기도를 아버지에게 하라고 그랬지 언제 예수님하고 하라고 했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되냐. 예수님이라고 하지 마라. 제가 다 읽었어요. 완전히 세 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흔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에 관하여 얘기를 할 때 그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실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 성경만 딱 보면.